신명기 말씀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모세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27장, 28장은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갔을 때에 이제 한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서가지고 선포하는 말씀 선포식 같이 그런 이제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으면 6지파 반반씩 나누어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제 크게 그 율법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들인가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고 그런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낭독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이제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이 큰 돌을 세워서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다 세워놓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할 때에 석회를 그 돌들에 발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석회를 바르는 것은 그 말씀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봤을 때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돌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을 때 돌 제단을 만들 때에 그것을 쇠 연장으로 다듬거나 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정제되거나 가미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 드리라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오늘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그리심산, 예발산, 그리심산에 서서 이 한쪽에서는 저주를,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것은 이 돌들을 어디다 세우느냐예요. 돌들을 지금 산은 두 산에 서 있는데 이 율법에 적혀 있는 돌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에발산 위에 이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에발산에서 세우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세우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서도 보면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인 것에 반해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게 되는데 무려 54절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왜 축복보다 더 저주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말씀의 선포는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동일하게 했을 텐데 지금 27장에서도 저주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고 또 28장에서도 저주의 말씀이 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기록한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하지마, 하지마, 너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혼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지 않으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똑같이 고집을 부리고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 27장 28장에 있는 저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의 말씀 12개가 돼요. 12계명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12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10계명의 말씀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 신명기 세부 규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써 이렇게 한 줄로써 그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는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남의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생명을 이건 빼앗는 것이다 라고 전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었죠. 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객이나 고아나 갑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6장, 25장에서 계속 나왔었죠. 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내 동침하는 자, 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간음하는 죄들이죠. 이것들을 하지 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10번째로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이 마지막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또 멸망의 길이 있다. 너희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우리 열왕기를 보면은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더욱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옳은 길을 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생명의 길로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27장, 28장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율법과 또 규례와 계명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미숙 집사님 시어머니가 이제 어제 폐에 물이 차셔가지고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셨는데 지금 명절이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화요일이나 돼야 이제 진료를 보고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이제 계신데 기도해 달라고 이제 원미숙사님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원미숙 집사님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최동명 권사님 잘 또 나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최주은 집사님 또 그 마음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늘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을 보내는 우리 경영학교의 모든 지체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